우리 함께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함께 주님께서 세우신 율정교회 공동체로서 기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주일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여 마음을 담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미란자매의 출산 과정 가운데 은혜 다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 순탄하게 출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범사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학기 모든 사역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세워진 직분자를 모든 것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전하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기쁨을 알게 하옵시고 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깊이 있게 주를 사랑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여 이강희 권사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기에 넉넉한 힘과 지혜와 체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여 모든 마음들을 모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례가 들렸네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족보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족보는 창세기에만 11번 등장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창세기에 11번 등장하면 창세기가 몇 부분으로 나뉘나요? 12부분으로 나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6장 9절 이전까지의 전개와 다른 새로운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인간 반역의 역사라는 그 큰 틀의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간 반역의 역사에서 이 족보를 경계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9절에 등장하는 노아의 족보는요 앞으로 다루게 될 매우 긴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술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곧 노아로부터 다시 이어지는 인간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뒤로 또다시 이어지는 바벨 성읍과 탑 이야기는요
그걸 통해서 우주적 피조 세계의 창조주이시자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주도적 문명을 이룩하고자 한 인간의 노력이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사실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의 족보는요, 이전까지 이어졌던 셋의 족보와 또 앞으로 아브라함부터 이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인간의 반역이 온 세상에 확장되어 부패와 포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회복, 즉 구원이 누구의 뜻에 따라서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그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계보를 어떻게 이어가시는지, 그래서 창조 이야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유지하시며 온 땅으로 어떻게 확장시키시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성경이 근본적으로 신실하게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성경책 안으로 들어가는 대문입니다. 이 대문이라는 말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의 집을 방문할 때 대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뭔가요? 도둑이잖아요. 도둑이 하는 짓이 뭐죠? 올바르지 않은 짓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다가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창세기를 시작으로 해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 성경의 큰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창세기가요. 창세기라는 문을 통해서 성경으로 들어가야 성경의 본래적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에 관한 책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신실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인간의 반역으로 부패한 온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펼쳐지는 이야기.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야기가 그러하듯이 오늘 본문도 등장인물 소개와 배경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6장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아들 셋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단어들은요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차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텐데 동의적 평행법이에요. 이거 뭐 모르셔도 되는데 같은 의미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자, 의인은 곧 당대의 완전한 자인 것이고요, 당대의 완전한 자는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 것이죠. 게다가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을 보면은요, 모든 인간의 행위가 부패하고 포악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알려줌으로써 노아가 그 시대적 상황에 휩쓸려 살아가는 자가 아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다르게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르게 산다는 것은 뭔가 비교가 되는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무엇과 다르게 살았을까요? 11절과 12절에 기록된 대로 악과 또 부패와 포악이 가득했던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의 가치관과 다르게 살았던 사람, 그게 바로 노아였습니다. 이렇게 미리 등장인물의 특성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 이후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이미 앞에서 설명된 또 소개된 특성들이 드러날 것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본문에서 의미하는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단어들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앞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는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야기 본문에서 대화는 저자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뭐 비유라든지 직유나 은유처럼 이렇게 좀 애둘러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동시에 그 메시지를 강조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 대화가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땅에 인간의 부패와 포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땅과 함께 멸할 것이라고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홍수를 통해 땅을 멸할 것이니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 즉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을 들어가게 하고 또 노아의 가족과 모든 생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저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같이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될 텐데, 맞아요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자였어요. 노아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고요,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는 사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미련하고 멍청한 짓이었어요. 육지에다가 배를 만들라는 거잖아요. 배가 어디 있을 때 의미가 있어요. 물에 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내륙 한복판에다가 배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120년 동안, 그럼 120년 동안 어이구 저 모질이 저거 땅에다가 배 만들면 뭐 할 거야?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건 그런 조롱이라든지 멸시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정도로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본문은요,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 당대의 완전한 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 진술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만으로는 다 설명이 되지 않거든요. 이 순종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게 하는데 좀 부족합니다. 이것만으로는요. 앞으로 우리는 노아의 순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어가면서 점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부패와 포악이 가득한 이 인간 왕국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